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43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함께 확신에 가득 찬 우리 입술로 여러분 한번 고백기도 12번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올해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고 나에게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을 받아 기록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날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재정에 큰 증가와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며 나는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직장에서 진급, 계약 낙찰, 판매고 증진,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받고 주는 자입니다. 올해는 나의 가장 위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작은 목표들을 적어 놓았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진취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꾸물거리거나 뒤로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므로 어떤 불화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될 것이며 그들은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들이 파송된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되며 한 비전, 한 목적, 한 표적,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없었던 초자연적 보호 아래서 행할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면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은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올해는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앞에 차려진 주님의 상에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차는 항상 가득 차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나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변호자이므로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과 의의 안전과 승리는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고 강하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매일 새롭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추수의 현장을 볼 것입니다. 내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것이며 나의 귀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바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정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초자연적인 부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얻어 큰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올해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초자연적인 힘과 담대함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교회에 주신 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을 증가시켜 주셔서 부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참으로 모든 나의 삶을 맡겼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참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성전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정말 더욱더 크게 번성하고 또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참으로 선한 군대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늘리는 그러한 국가로 세워질 것이며 그러한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부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좋은 마지막 이미지를 남기고 참으로 잘 인수인계하여 다음 정부가 더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롭게 들어설 하나님 새로운 정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한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세계의 열방에 더욱더 강력한 정말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십을 주시고 탁월한 지혜로 곳곳에 하나님 참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선교하라고 복 주신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곡곡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참으로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나라는 하나님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해답, 정답, 길이 예수로 참으로 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옳은 생각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참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참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시고 신속한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이를 도와 폐허된 하나님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음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 더러운 세력들은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참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탁월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계속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금수저가 됐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물은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손을 대고 또 저들에게 참으로 건강을 주셨고 탁월한 능력, 참으로 재능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충분히 발휘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참으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활기차게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펼쳐나갈 수 있는 강건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킹제임스 번역인데요. 제가 이 킹제임스 번역의 요 입증하라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입증하라가 아니라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삶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자, 오늘은 참 우리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순간에 더 좋아질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순간. 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았다.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와, 이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감염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육신의 우리가 인간의 생명처럼 외부 환경에 이렇게 막 그냥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노출되어지면 막 여러 가지 많은 저기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엄청난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가져간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의인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네, 죄인의 의식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어떤 것도 누락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 뭘 받아서 성령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6절에 요한복음 요한일서라고 했나? 오케이. 네, 요한복음 시작.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은 충만히 받았지 그냥 조금 찔끔찔끔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존재들이에요. 네. 우리는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대사로 파송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자꾸 이 의식을 하면 이게 참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늘에서 내가 거듭난 순간 내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충만한 데서 태어났고 충만함을 받았고 여러분 이 의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태어난 금수저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이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네. 우리는 절대 빈곤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안 해요.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 대한 여기에 그 오감,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과 접하다 보니까 어떤 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 사람 지금까지 경험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딱 정해놔요. 저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이어서 다 아파. 그러니까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건강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선한 건강은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플 필요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고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프니까 나도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네. 우리 인생이 시속 게임이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마음. 다시 말하면 혼의 세계죠. 혼의 세계. 네. 시편 33편 15절 보시면은 자 시작.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개역 한글로 바꿔봐. 보세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역대상 29장 17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역대상 29장 17절. 대상.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을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 줄 알죠? 아니, 하나님 다 아셔요. 네. 잠언서 16장 2절,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있잖아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어떻게 그 사탄이 타락했을까? 사탄의 세계, 마귀가 왜 됐을까? 원래는 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다시 말하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루시엘은 뭐냐면 찬양 사역자예요. 루시엘이. 그래서 이 루시엘은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찬양 사역자인 루시엘에게 그것을 담당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 장들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루시엘이에요. 근데 얘가 타락했어요. 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의지.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딱 가진 거예요. 왜?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 측근들 있잖아요. 보좌관들이라든지 이런 특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옆에 대통령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마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찬양하는 이 루시엘이 생각이 바꾼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보겠다. 그래서 에스겔서라든지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타락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타락할 수 있죠? 마음을 나쁘게 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생각, 그 마음을 아셨다. 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서 막 사업에 대한 것을 막 구상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을 한 100을 주고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한 50만 주고 아니에요.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일정한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다 가졌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마음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표현하려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시커먼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있는 마음을 어떻게 기능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좌지우지를 하나요. 이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고 여러분이 핸들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능력을 그래서 최대치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10분 활용해야 되고 그 마음의 그 기능들을 아주 잘 활용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참 마음이 참 좋아.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워. 야, 참 훌륭한 놈 될 것 같아. 왜 그래요? 마음의 표현을 그 사람 상대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능력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키느냐의 사실은 싸움인 것이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의 능력을 10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좀 원합니다. 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어떤 자기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자꾸만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마음을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너는 이 세상의 흐름, 풍조 이런 것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풍조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세상 물결에 휩싸이다 보면 거기는 다 넘어지고 진흙탕이고 거기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방식. 여러분의 삶은 마음의 내용과 질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에 관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은 여러분이 바꾸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은요, 여러분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이 그냥 바꿔지느냐고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폭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산만큼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육신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집중해서 기도하는데도 살짝만 틈만 주면 육신의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디론가 나를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기도도 막
입술만 중얼거리지 마음은 다른 곳에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야고보서 보면 열렬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죠. 예.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인생의 연륜이 많이 쌓인 분들은 이 쌓인 게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이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거 빼내는 이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만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격해야 돼요. 융단 폭격을 해야 돼요. 융단 폭격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좀처럼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여기서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이것이 딱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말씀이 안 남아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 방식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 형태의 상태 수준에서 다른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한 수준의 영광에서 또 다른 수준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다고 하면 나는 1년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변화돼야 돼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변화가 1년 뒤에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막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성경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인데요. 1장 22절부터 25절인데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대부분의 듣기만 하고 가니까 다 이게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듣는 것에서 은혜지 실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되는데 붙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분명히 거울 봤을 거예요. 딱 거울을 보고서 얼굴이라든지 옷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딱 뒤돌아서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비춰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영적인 거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비춰서 자기를 봐요. 그래서 옷매무시도 새롭게 하고 고칠 거 고치고 삐뚤어진 거 다시 이렇게 다 하는데 딱 뒤돌아서면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울 원리예요. 거울 원리.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는 보는데 딱 뒤돌아서면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한 번도 안 나죠? 이상하게 이제 의식하면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적인 거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고 이 마음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융단 폭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복이 된다. 그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꾸 고백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백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접해지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인데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동의하여 말하는 것. 이게 호몰로기아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함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을요, 그냥 속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입으로 크게 말함으로써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에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상황을 밀어내버려요. 상황을 압도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좀 원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려면 그 믿음의 재료가 뭐예요?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렇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하겠다. 소망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사업을 나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 나는 성공자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의 능력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해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융단폭격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힘이 들어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안 하면 내게 손해예요. 예, 근데 하는 한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 이거 하지 않네. 우리 고백 기도 제배 보면 내 인생의 선지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지자라고 표현한 타이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대단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여러분은 부유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것을 지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한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마음을 주셨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 마음의 능력이 내게 있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에 가득 찬 그런 고백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능력을 깊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잠깐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대단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마음을 사용하라고, 마음의 능력이 있으니 그 마음의 능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능하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의를 드러내는 건강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꿀 수 있는 탁월함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쩔쩔매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상황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참 마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 마음을 사용하여 우리 나의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가치를 증가시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보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지어